할렐루야. 오늘 우리 축복성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원주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순복음교단의 임재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과 또 우리 누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또 갈 때부터 참 이 보혈에는 어떠한 신비가 있을까,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또 어떠한 원리가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혈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또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참 그 길이와 높이가 한이 없는 것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교정되면서 하나님의 이 보혈의 귀한 진리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보혈에 관한 이 성경 진리의 깨달음을 오늘 간략하게나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너는 자유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100만 원인데 10,000원을 들고 가서 아무리 자유야 자유야 외쳐도 통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죄의 값을 이 제물의 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 제사의 피로 구약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은 바로 장차 올 일의 그림자다, 예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참에 이런 인류의 죄의 값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그 영벌의 값을 무엇으로 치를까? 세상의 천천만만의 근원으로 치를까?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서 강물같이 피를 흘리면 치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들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정에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온 인류를 이 죄에서부터 속량하기 위한 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기가 흘리신 피를 아버지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아버지가 받으시니까 이 피는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의 피인 것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거예요. 이 가치가 넘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됐다. 이 피로, 예수의 피로 전 인류의 모든 세대의 죄를 속하기 위한 충분한 대가가 치러졌다. 죄사함을 위한 값을 받았다.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 속죄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로 지진이 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이 죄의 값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지불되고 죄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에는 죄의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에서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왜 부처의 이름이 아니죠? 왜 공자의 이름이 아니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의 피, 인간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지는 짐승의 피로 막 뿌리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육체의 예법이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와 예식을 갖지만은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그 사람의 심령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물의 피의 능력은 그 제물의 가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 담겨있는 짐승의 피는 짐승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딱 육체의 예법일 뿐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런 하나님과 백성과의 연결하는 제사로서 언약을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이것으로 실제 우리 심령의 이 마음속에 뿌리 깊은 이 죄악의 뿌리가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제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피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짐승의 피는 인간보다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인간보다 훨씬 초월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있어서도 인간의 심령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길 수 있는,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의 능력은 제물의 가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그 아들의 피가에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의 선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없는, 내가 멸망할까 심판받을까 떨 수 없는 인간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셔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약의 제사장들 같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라.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죄의 속박에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칭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칭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롭다고 하시는, 이롭다고 하시는 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고 그 선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계획이 있었어도 그냥 꼭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해요. 언약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고 배반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제사의 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절기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으로 치면은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 안에 그들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사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그 결과 민수기 23장 21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청탁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해도 저주를 하려고 하면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저주받을 하면은 저주에서 축복을 받을지어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피의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이것이 바로 피로 말미암은 칭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참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게 원수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걸 알아도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바빠서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면은 알아도 원수들이 참소를 하고 옆에서 찌르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죄의식을 주고 이런 원수의 불화살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원수 앞에 딱 들고 서 있어야 되는 무적의 칭의의 방패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폭격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자신들과 그 건물을 덮었을 때 그 사방이 다 쑥대밭이 되었지만 마치 방공호에 들어간 것처럼 그 피의 보호를 받았다. 그런 이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원수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정감을 깨기 위해서 원수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참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피 아래에 있는 자다. 피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패역한 애국인들을 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이 피가 그 인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그것이 방패가 되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결점이 가려졌고 이 피가 바로 그들의 그런 보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이 출애굽 사건에는 각 가정의 문의 설주와 인방에 이 피가 뿌려졌지만 지금은 어디에 뿌려졌냐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구약에는 성막에 피가 뿌려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심령에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인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현장에서도 그 피 안에서 안전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방어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의 참소와 내 스스로의 그런 자책감과 그런 우리의 잘못된 그런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의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성립이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 안에서 가족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족 관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아주 목이 많은데 시원한 오렌지 주스가 냉장고에 있어요. 그럼 이걸 먹으려면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먹어야겠죠. 근데 친구가 야, 안 돼. 그거 우리 아버지 퇴근하시면 드리려고 산 거야. 너 먹지 마. 그러면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사다 놓은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열어서 벌컥벌컥 마셔도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았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콜라를, 오렌지 주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함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아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아멘. 아담도 실패했고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부활로 입증된 죽기까지 순종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의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아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에 있는 콜라 내가 먹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내가 마음껏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의 의로움과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제2적인 언어로, 제4의 그림 언어로 하나님이 핏뿌림을 받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봐라, 출애굽의 백성들이, 그들도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벗어나고 그들이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의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고 이 피가 너희의 의로움이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이 피로 너를 이롭다 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이룰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너는 이로운 것이다. 너는 최상급의 의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의가 바로 너희의 의로움이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알면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칭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밤낮 찬수하는 자 마귀를 형제들이 무엇을 이겼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이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참수할 때, 상황과 환경이 막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울고낼 때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방패를 들고 있다.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피의 방패 앞에 원수의 참소는 박살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누구든지 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박살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면은 나의 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은 원수의 불화살에 당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칭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아멘. 원수의 모든 참소는 박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개를 왔다가 7개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피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 이사야서에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어 라고 썼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야 내 신앙 노선은 달라.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야 나를 통해서는 신유가 아니라니까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는 것은 영적 질병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의 질병을 치유했다는 게 아니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은사로 신유를 행하는 사람들은 탈선한 거야. 심지어 그 치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에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육체의 질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저 사람들이 귀신적인 자인 마음인데 17절도 읽어주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보시면 사도 마태가 성경의 저자입니다. 사도 마태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16절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아멘.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면 형이랑 동생이랑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공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형이 와가지고 야 줘! 하고서 공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형이 뺏어가니까 더 이상 동생에게는 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나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내가 죄가 가득하고 죄 때문에 받을 멸망만이 나에게 남아있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놔 하면서 우리의 죄,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죄의 벌,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죄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고통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이것은 육체의 질병에 치료해야 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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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의 복음은 성경적인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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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치유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죄사함을 막 40일 금식을 하면은 받습니까? 아니면은 작정 철야 기도를 하면은 죄사함을 받아요? 아니죠.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 공로로 내가 죄사함의 값을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러서 받는 게 죄사함인 것처럼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건강도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그런데 어제 다음날 보니까 또 여전히 아픈 것 같아요. 에이 뭐야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 이 진리대로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성경에도 보면은 즉각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점차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이런 고백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리로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병든 자야, 나는 쇠약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병든과 쇠약함을 십자가에서 다 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라는 믿음을 지키고 선포할 때 진리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께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막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은 예수님 안에 부으신 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어주고 싶어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걸 빨리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려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두 가지의 목적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예언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두 가지를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죄사함, 두 번째가 성령님의 수여,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쳤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나의 믿는 자들에게, 나의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14절에 이는, 1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그런데 이는, 그 십자가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그것은 하면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문맥상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바로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롭다함 받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1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14절에 이는 왜 지셨냐면은 약속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들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아내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로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치르셔서 아버지께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차혈을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왜 예수 이름으로 오세요? 예수님의 피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바치신 그 보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 살리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으신 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어차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 공로로 성령님을 받는다면은 굳이 기도할 필요 없겠네, 금식도 필요 없겠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은 죄사함이 있고 이렇게 좋은 복음이 있고 이렇게 좋은 은혜와 성령님이 계셔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터부시하면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철회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십자가 눈앞에 안 보이니 너희?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할 것 같아요? 죄사함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와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죄사함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받는 것처럼 성령님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이 성장기에는 어디에서 있어요?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들에서 막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옷도 막 월시인처럼 막 그렇게 입으면서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이양하고 보내드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했던 그 요한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으니 그때가 언제냐면은 옥에 갇혔을 때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내가 결혼도 못하고 맛있는 거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옷 다운 옷 못 입고 성장기에 누리는 그런 행복 한번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독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다름받으면서 한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가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인가. 세례 요한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결국엔 내가 옥에 갇혀서 이제 앞으로 목 잘려 죽을 거잖아요. 그죠? 이 비참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걸까? 내가 증거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맞는 걸까? 내가 했던 이 고생이 잘한 걸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고통 가운데서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평강이 가득하고 마음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신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계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증거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주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계시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비하면 모세도 엘리야도 아브라함도 누구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니야. 그 계시는 훨씬 작은 것이야. 그렇지만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은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은 거잖아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 흘려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확증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뿌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더 부하게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내 삶이 편한 게 아니고 불편하게 돼도 이 뿌리가 굳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나는 속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어. 아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졌어. 아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한 것이다. 이 뿌리에서 시작해서 사랑은 충만함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고 그 충만함까지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세상에 종종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어머니보다 너의 아버지보다 너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너의 자녀보다 아니면 네가 목숨같이 사랑하는 너의 친구보다도 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나야. 세상에서 누가 너를 제일 사랑하게? 그게 바로 나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알 때, 하나님의 공의만을 알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두렵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막 쓸쓸하고 외롭고 내 마음에 이 비어진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지 못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되고 나의 참 만족이 되었어.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